시편 36편.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교도.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약한 길에 쓰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며 지글이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광문을 가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져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마음이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악인의 삶, 의인의 삶. 악인의 삶. 악인의 삶, 의인의 삶. 악인의 삶, 의인의 삶. 한번 읽어보세요. 악인의 삶, 의인의 삶. 우리가 이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나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때는 도덕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뭔 얘기인가 하면 이 악인과 의인 이런 표현 속에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해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든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벗어나도록 그냥 두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악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이 될 수가 있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악인의 삶, 악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이요, 외모로 보기에, 또 도덕적으로 보기에, 윤리적으로 보기에 참 바르고 옳다, 참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은 보니까 교회 안 가도 천당 가겠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들어봤어요. 저 사람 교회 안 가도 천당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그런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 단순히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로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의 삶을 여고저고 살펴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다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 아멘. 시작. 악인의 소리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는거다. 그러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뭐가 없다고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 그러니까 우리 눈빛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빛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그 눈빛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만홀이 여긴다고 그러죠. 다른 만홀, 업신여긴다 이 말이에요. 업신여기고 지나쳐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한번 데리고 와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무섭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외를 말합니다. 경외.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뭐하는 마음이 없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악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사냐 하면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자기 감정. 누구의 감정?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나면 거기에 남는 것은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 인간의 모든 것만 남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와 선행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지혜와 선행. 지혜와 선행이 없다. 지혜와 뭐가 없어요? 선행이 없다. 그럼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뭘 거쳤도다?
지혜와 선행을 거쳐보다. 그러니까 악인의 삶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면은, 자 보세요, 지혜가 없어져 버립니다. 뭐가 없어져 버려요?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지혜와 선행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모든 행동을 지혜와 선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선행.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모든 행동은 뭐라고요? 지혜로운 행동이고 선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는 행동, 또 선하게 하는 행동은 전부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365페이지 신약성. 6절요. 아멘.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참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뭘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리고 상 주신다는 사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선행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혜와 선행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혜와 선행을 행하려고 그러면 뭘 가져야 돼? 반드시 믿음을 가져.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혜와 선행을 할 수 없는 게, 이 지혜와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악인들은 어떤 존재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36편 2절 보세요. 2절 이자를 읽어요.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한도다.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두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아무에게도 미움받지 않는다. 왜? 뭐가 안 드러났기 때문에? 죄가 모른다. 숨어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남 모르게 죄 짓는다 이 말이에요. 남 모르게 죄를 지으니까 남들에게 미움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3절 보세요. 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자,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죄악과 속임이 나온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단 말입니까? 죄악과 속임이 그 속에 확 들어차있다. 이게 바로 악인의 삶이에요. 이 악인의 삶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지만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남들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미워하지 않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죄와 속임이 확 들어차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잠언서 9장 10절 봅시다. 10편 뒤에 잠언서 9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잠언서 9장 10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또 거룩하신 자를 뭐하는 것이 아는 것이 명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누구랑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지혜의 근본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지혜가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지혜롭게 산다고 대단하게 떠들고 돌아다니지만 이거요, 근본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근본이 안 된 사람들.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은 근본이 되신 분입니다. 인사. 뭐가? 근본이 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밖에 사람 근본이 없어요. 근본이. 이 지혜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은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뭘 행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삶에 가장 표본은 딱 두 가지라니까요. 지혜롭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살고. 지혜와 선행이 따르게 지혜와 선행. 이게 사람 사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지혜롭게 살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뭘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 사는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그거를,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편 36편 3절. 빨리 안 나와. 잠은 바로 뒤인데요. 아, 참나. 3절. 시작.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소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구하여도다 거쳤도다. 지혜와 선행을 거치고 사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교회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악을 계획하는 삶에 빠집니다. 어디에 빠져요? 악을 계획하는 삶에 빠진다. 한번 읽어보세요. 악을 계획하는 삶에 빠진다. 이 악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4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뭐라고 되나요? 악인은 잠자기 전에 뭘 생각한다고요? 악을 계획하는 겁니다. 내일 내가 무슨 악을 행할 것인가? 내일 내가 어디에서 악을 행할 것인가? 내일 모레 내가 어떻게 악을 가지고서 남들을 등쳐먹고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을 힘들게 만들고 우크라이나를 때리 부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악을 계획하는. 잠자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잠자기 전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잠자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 그리고 잠들어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 4절 한번 읽어요. 4절 한번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악을 뭐하지 않는다? 거절하지 않는. 악을 거절하지. 악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는 못해요. 또 악을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를 못해요. 악한 것인 줄 알아요. 알면서도 버리지를 못해. 왜? 그 속에 푹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악이라는 것은 그 속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항상 그 속에서 빠져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손만대로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을 거절하지 못하면 뭐가 거절이 되느냐? 선이 거절이 됩니다.
뭐가 거절이 돼요? 선한 행동이 거절이 돼요. 또 선한 행동이 거절이 되면 뭐가 또 거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악을 향하기 위해서 선을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약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멸망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보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인의 삶을 한번 봅시다. 누구의 삶? 의인의 삶. 의인의 삶. 5절 6절합니다. 5절 6절. 5절 6절.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삼으셨으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5절부터는 의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까지는 누구의 삶? 악인의 삶. 5절부터는 누구의 삶? 의인의 삶인데 의인의 삶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뭘 따라 사는 사람? 주의 인자.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말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어 단어죠. 헤세드. 헤세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인자라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인자라는 말도 되지만은 끝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따르게 끝이 없는 사랑. 무슨 사랑? 헤세드라는 단어는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끝없는 사랑을 믿어요. 따르게 끝없는 사랑.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상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따르게 샬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이 말입니다. 헤세드. 따르게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끝없는 사랑이 어떤 건지 6절을 봅시다. 6절 한번 읽어요.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금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여러분 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의가 산들과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는 불변한다. 이 말. 따라 불변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불변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 흔들릴 이유가 없죠. 산 같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데 뭐와 같은? 산 같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딱 받쳐주고 그 다음에 또 6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뭐 같다? 큰 바다. 이 큰 바다라는 말은 곧 이걸 보면요 깊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크다라는 말이 원래는 깊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바다? 깊은 바다. 깊은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를 사람이 잴 수 없는 바다 깊이를 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다 중에 제일 깊은 바다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13,000m. 네, 마리안 그쪽에 해구에. 13,000m 같으면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죠. 에베레스트가 몇 미터예요? 제일 높은 봉우리가 8,848m. 그게 이제 조금 낮아진다고요.
그게 원래 얼음이잖아요. 얼음산. 근데 이게 조금 낮아요. 근데 8,800인데 바다는 더 깊어요. 13,000m. 그런 깊은 바닷속을 헤아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깊이 있는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건 볼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7절요. 7절 한번 들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니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운데 주의 날개 그늘에서 피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뒤에 보니까 몇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의인은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 네? 무슨 삶을 산다고요? 풍족한 삶. 네. 풍족한 삶. 그 우리 몇 절입니까? 그 다음 절 8절 한번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풍족할 것이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풍족한 삶을 주신다. 딸이 풍족한 삶. 포동포동 살찐 것으로 그 얼마나 그 표현도 좋습니까? 이게 우리 다윗의 표현이거든요. 다윗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양 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양이 어떤 양이 보기 좋아요? 포동포동 살찐 거. 포동포동 살찐 양. 최근에 우리 집 사람이 애 사진 하나 보여주길래 보니까 무슨 어떤 애였어요? 살이 쪘는데 팔이 여기가 볼록하고 여기가 볼록하고 또 무슨 공 같은 게 하나씩있어요. 포동포동. 이건 좀 징그럽더라고. 그 포동포동 해도 그렇지. 우리 이서 얘는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하루 종일 먹거든요. 정말이고 하루 종일 볼 때마다 먹고 하는데 살이 안 쪄. 운동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여튼 포동 살찐 양 얼마나 보기 좋습니다. 살찐 양 그걸 생각하면서 바울 예지어 다윗이 시를 쓰고 있는 이런 것인데요. 시편 50편 그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아멘 봐요. 시작. 이런 산들의 짐승들과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라. 내가 가는 주례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시편 89편이요. 시편 89편 11절. 시편 89편 11절. 아멘 봅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신다. 하늘이 누구의 것? 땅이 누구의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풍족하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요? 풍족하게 산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나라를 딱 두고 보면요, 딱 표시가 난다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하나님을 안 섬기는 나라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전부 풍족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나라들은 전부 진리로 가난하게 못 살고 힘들게 살고 남은 나라 돈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야말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인은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뭘 누리게 돼요? 복락을 누리게 된다. 복락을 누리게 된다. 우리 8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여기가 몇 장? 36장. 이상하게 우리 30장이 잘 안 찾아지네. 36장 8절요.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뭘 마시게 하신다? 복락의 강물. 딸의 복락의 강물. 복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락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에 보면 에덴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에덴. 에덴이 뭐예요? 기쁘고 즐거움의 동산, 행복의 동산. 그 동산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이 바로 복락의 동산인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복과 즐거움, 복과 기쁨,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 물어봅니다. 에덴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 정확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에덴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의인. 맞습니다.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다 맞다니까 더 정확하게. 나. 그것도 맞아요. 더 정확하게. 에덴 동산을 왜 떠났습니까? 죄가 그 이야기를 해야지. 의인이 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게 내가 틀렸다고 그랬어요. 말은 맞는 말. 에덴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뭐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뭔 사람이에요? 의인이. 의인이 누구예요? 나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에덴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려고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죄는 사라지고 에덴 동산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떠나서 예수님의 손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다른 에덴 동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걸로 행복하게 살아가느라면 그 삶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별스럽겠어요. 물론 별스러운 거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예배되며 살아가면요, 그 삶이 에덴의 삶이에요. 다른 에덴의 삶. 대단한 거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도 선악과 따먹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우리하고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의인인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어버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태어났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누구를 믿고? 예수라는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나무 열매예요. 이 생명나무 열매 또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 열매를 먹고 나니까 에덴 동산이 바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인의 삶은 빛의 삶입니다.
세 번째 무슨 삶이라고요? 빛의 삶입니다. 그 뒤에 보면 바로 지금 방금 제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10절을 봅시다. 9절 10절 아벨로가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난에서 우리가 빛을 보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시면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 11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시고 12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중요한 게요. 9절이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난의 소리가 빛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생명나무의 생명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우리 안에 뭐가 넘치게 돼요?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이 넘치게 된다. 지금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주는 생명, 예수님이 주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넘치게 되면 그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이 생명과 뭐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빛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빛이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또 생명이 있는 곳에 뭐가 있게 될까요? 빛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빛이 같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받고 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멋진 표현이잖아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따르면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 이게 주님의 빛이거든요. 이 빛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도 빛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아니 좀 빛이 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희끄무리야 하면은요 빛이 나도록 내 삶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 장로님이 뭐 하루에 10장 읽고 10편 1장, 잠언 1장 읽읍시다. 읽으세요. 할렐루야. 다 하세요. 다. 전부 다. 정말요. 그러면 생명이 막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는 하루에 3장씩 있다가 요즘은 5장씩 읽는다니까요. 내일 모레부터 10장이 됩니다. 10장, 뭐 10장 읽기까지. 전교인 다 읽기만. 읽으려고 하면은 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넘치고 빛이 넘치려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주는 생명. 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그 9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주께 있다라는 말은 자,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데서 막 여러분 히브리서를 연구해 보면은 히브리서 앞에 보면은 옛날 구약 시대 선지자들에게는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느냐면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꿈과 그 다음에 환상 그리고 신성, 천사, 모형, 그림자 또 뭐예요? 이런 걸로 막 나타나. 그리 막 보여주고 막 보고 듣고 음성 막 이런 걸로 막 나타나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 2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말씀 뭐로? 지금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막 봤다 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봤어. 나 어제 책이 하나 왔는데 2027년 4월 27일이 주님 오신 날. 우리 저 유인이
저 유인희 집사님은 지금 2028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는 2028년, 여기 2007년. 지금 봤다 들었다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뭐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봐야지. 내가 봤다 들었다. 이거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2절. 1절로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열정의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요게 어느 시대를 말합니까? 구약시대죠. 구약시대는 어떻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때는 막 보고 듣고 천사, 짐승, 꿈, 환상 또 뭐 이런 거 막 오만 것 때만 막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2절 보세요.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급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주고 이제는 누구? 이제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이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원천.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빛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확 지배해버려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밝고 환한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안 돼. 뭐 봤다 들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워서 밝고 환하게 빛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악인의 삶, 악인의 그 행동 속에서 당황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런 지혜로운 삶, 선행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들을 정말로 지혜롭게 선을 행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지성 속에 가득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밝고 맑고 환하게 빛나는 복된 삶을 어디에서나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삶을, 선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고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맑고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